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되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다 같이 9절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서원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참고해 봤습니다. 이 사순절은 사실 제가 그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지키라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AD 325년 니케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참다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도 하며 지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현대 와서는 이제 거의 지키지 않고 캐톨릭에서만 지키고 있어서 이게 캐톨릭의 사순절인 줄 아는데 실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강요해서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고하면서 좀 더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그 목회 수상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매일 제사 드려야 됐고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까지도 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이 3월 첫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내는 근이라 이렇게 말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내는 근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헬라 말로는 에이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소위 우리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훈을.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감람산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람산으로 갔다는 말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궁에서 금부치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고 맨몸으로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다윗의 계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산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앞에 보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유다하고 군대하고 뭐 하속들 몇 명이 온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1000명. 왜 그러냐? 군대를 보통 군대라고 말할 때 600명, 한 영을 말할 때 600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최소한도 400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1제자, 가룟 유다를 때 11제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밤중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알겠어요. 이 산을 다 둘러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여 명 정도는 와야 여기를 둘러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유다가 횃불과 무기를 다 가지고, 그리고 1000여 명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거 못 이기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없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르치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당한 일을 다 알고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겁하게 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 알고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 I am 에고 에임이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에고 에임이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근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이 말을 선포할 때 그 1000여 명 군대들이 모든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이 땅에다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선포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가 더럽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감히 마귀가 감히 사탄이 저와 여러분 건들지도 못해요. 다 쓰러져요. 마귀를 내쫓는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먼저 알고 벌벌 떨었어요. 저도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많이 쫓아봤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I am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선포할 때 로마 병정은 세계에서 강한 병정입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잡힌 것이지 억지로 힘에 의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조리 쓰러지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나왔어요. 12영이란 말은 72,000명입니다. 영 하나가 아까도 말씀은 군대 영은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 얼마요? 7,200명, 72,000명, 7,200명. 내가 이만한 인원을 보내서 너희들을 1000명의 몇 배가 돼, 7배가 돼, 7,200명 보내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줄 할 수 없는 줄 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붙잡혀서 죽으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근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근이라. I am.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오늘 나는 근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근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아시가? 하나님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도 부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는 그니라. I am who I am.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그니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오늘 꼭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가 재판을 내려서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그건 준비됐죠? 요한복음 10장 17, 18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성경이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이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버리시고 또 얻으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구나.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어떤 말씀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 자, 오늘 그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 다음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칼을 욱하는 심정에 칼을 꺼내서 말구를 재.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감정해서, 아니 여러분 1000여 명이 있는데 칼을 꺼내서 그 말구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말구를 쳤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보면 27장까지를 제가 잡아왔는데
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 3번 부인했습니다. 예.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40절 기간 동안. 그거 깨달으려면 먼저 베드로가 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감정이 심해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1000명 군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귀 하나 잘라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새벽기도 들은 분은 알아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 나는 그니라 그랬을 때 1200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야, 이걸 보니까 베드로는 힘이 난 거예요.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무장을 하지 않은 대제사장의 종이 하나 무장을 안 하고 있길래 그 귀를 칼을 꺼내서 자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저 한마디에 나는 그니라 할 때 1200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죠.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18장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로 자른 거예요, 말고를. 그러니까 예수님 칼을 검에 집어넣어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11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 너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면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셔. 이제는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 나는 죽었구나. 그리 살려고 부인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으니까 다른 성경에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뭐가 틀리느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뭐가 틀리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더 틀린 건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다시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셔서 수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부정할 때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 보십시오. 다른 교회를 얼마나 좌파 우파로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그래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직장이나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말하면 난 크리스찬처럼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저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했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제 친구 목사하고 제가 어디를 가면 꼭 저는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는데 제 친구 보고는 안 그래요. 난 이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말 한마디 그래서 뭐 이 돈을 깎으려고 해도 물건을 깎기가 참 아주 힘이 들고 그래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냐고 물건 사다가 팔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가정교사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잘하는데 자꾸 이걸 그럼 꼭 깎고 나면 성령이 더 목사가 돼서도 물건을 왜 깎니? 그래요. 목사가 아닌 것은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아닌 것처럼 하고 행동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누구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려요. 그럼 이거 숨깁니다. 제가 이 다른 게 생길 때 암에 걸렸는데 권사님 목사님 저 안 걸렸단 말 절대 교인들에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약속받고 신방해달라고 신방해서 받더라고요. 결국 그분 돌아가셔서 제가 그 무덤에 타임론에 갈 때마다 그분 무덤 봅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병 걸리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돼. 실패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안 얘기합니다. 안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공장에서 드리고 매일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저는 내가 이렇게 크루드 됐어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은 삶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빌딩도 가지고 좋은 집도 쓰고 살고 좋은 차 쓰고 살고 가족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장님이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암이 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도 마약에 뭐요 그냥 뭐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다시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내는 그녀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더라도 사랑하는 것만은 베드로가 틀림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큰 인물이 되거나 무슨 큰 역사를 하거나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만이 영혼을 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자살을 했어요. 베드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울며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울며 회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개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실로 사랑하세요. 입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뒤로다가는 뒤통수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 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순절 잘못 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손도 대지 마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남편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거짓된 사랑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뒤로는 험담하고 욕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딴 사람을 없인 여기.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면은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전화하지 못한데 전화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꼭 우리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 관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 진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째 설교 요지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니라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주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그니라 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그니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 될 때는 나타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시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사랑의 관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그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